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라는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됐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들의 삶의 기적과 간증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도 부럽고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성경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인생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어요. 사실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거든요. 뭐 그뿐이면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예, 그리고 뭐 에녹도 마찬가지죠. 다윗, 사무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 주님을 사실 만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도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런 모습 보면서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신세, 물고기 잡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이 그를 또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만남만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까지 했었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생에 꽃이 핀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까? 사실 꽃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근데 꽃이라는 거는 열매 시작입니다. 꽃이 없는데 열매가 피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만들었다,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감동지게, 아름답게,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많은 돈, 많은 성공, 많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만족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참된 이 꽃이 피는 인생, 나중에는 그 꽃이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어지고, 이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기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인생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가시 덤불과 같은 엉겅퀴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냐? 심심해서?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바울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인 바울에게 주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2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일어나 발로 서라 하면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내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본 일, 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뛰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박해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가 다가왔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서 정말 들어야 할,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신앙이 올바르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라는 교리, 나라는 잣대에 갇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날따라 감이 좋아서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사울의 인생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듣든 안 듣든, 그가 인정하든 안 듣든 생명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음성이 그에게 팍 선포된 다음에 신기하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어. 이상하네. 또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엘리에게 묻습니다. 아우 엘리 제사장님, 이렇게 신기하네. 자다 보면 이렇게 사무엘아 내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사람 불러도 가봐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놀랍게 열리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다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곧 내가 나를 본 이 사건과 이 일과 장차, 여기 한 번으로 나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내게 나타나는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도 나타날 이 일들을 내가 이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을 삼고, 여기서 종은 아주 힘들게 하는 종이 되게 하겠다, 부려먹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종을 삼고요. 두 번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유대교 신앙이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교리에 갇혔고 잘못된 종교에 갇혔구나, 내 잘못된 내 사상과 내 신념에 갇혔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게 없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타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답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라고만 하면 돼. 자, 답 알려줬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왜 사무엘아 부르시고 나타났을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막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막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의 근원 삼겠다, 내 민족을 막 놀랍게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막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쓰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기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노아가 아기도 못 낳다가 500세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 낳은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하고선 뭐 말합니까? 심심했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왜 불러요? 뭐지라고? 방주지라고. 이게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이죠. 주님이 뭐 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쓰시려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요, 그 전에도 물론 그의 인생에 나타났겠지만은 다른 그 전에는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언제 다윗에게 나타나는지 보냐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기름 부어요. 그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뜨겁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부터요 그의 인생에 뭐가 시작되면 이제 다윗 한 명의 그냥 목자의 일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나라를 위해 골리앗을 넘어뜨린 쓰시고요, 한 나라 왕이 악신 들린 거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프 연주를 치면서, 우리 연주자들 베이스 치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바라고, 더 크게 좀 아멘 좀 해봐. 일렉 치다가 귀신이 떠나가기 바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나 혼자 있냐 광야에 버려진 그냥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떨기나무처럼, 버려진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더니 이 모세, 내가 너를 이 버려진 떨기나무 같이 쓰겠다. 광야에 보잘것없이 하찮게 여기는 떨기나무를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신도들이요 그냥 내 삶에 허덕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나타나고 그 쓰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이, 야 내가 진짜 꼽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타난 이후로 바뀌었다, 주님이 나타난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할렐루야. 모세도요 그가 나름대로 애굽에서 여러분 40년 있으면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나타나지 않은 그 인생은 그냥 광야에 버려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80세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왜?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심심해서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로? 하나님 주님 쓰이는 거,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싫고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다 그냥 내 목적이야.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으로 만들려고 그래. 마음의 생각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냥 쓰시겠어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사울에게 왜 나타납니까? 때로는 우리 어떤 청년이랑 대화 나눴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안 만나지는데, 사울은 스데반도 죽이고 참 못되게 했는데 왜 사울은 만나줬대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도 주님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더라고. 여러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세요. 근데 사실은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 나타나셨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쓸 때 나의 문서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에녹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드셀라를 낳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무드셀라가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까 사무엘도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이래가 아니요, 계속 나타나는데 나타나면서 사무엘을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셨지요. 다윗과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우상 숭배자인데 본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더니 그때부터 야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타나서 기드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타난다는 거. 자, 아까 보세요. 왜 사울에게 이렇게 못난이 같은 사울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쓰시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울은 쓰고 나는 안 쓰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오후의 말씀과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쓰시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받고요, 그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쓰셨다는 이것에 너무 감격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한 번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신 사건 때문에 변함없이 요동하질 않아. 어쩌면 여러분 왜 나는 안 만나 주시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보배로 만들어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 있으면 그냥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예? 안 지나쳐요. 뭐 내 집에 굴러다니는 보석 있는 게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그냥 지나칠까요? 그거 귀중히 아낄까요? 아끼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전국은 마치 극히 귀한 값진 진주를 찾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찾은다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80세 부를 때 모세가 보낼 만자를 보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막 손 눕다 빼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여러 가지를 통해 모세를 끝까지 싫다는 모세를 막 설득해요. 그럼 하나님이 밀어냈을까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가치를 보았고, 하나님 지금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제목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수준과 하나님 보는 수준은 달라요. 성경 보세요. 모세가 그때는 막 훑다고 못한다고 말도 못한다고 막 그랬지만 한 번 썼더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모세는 광야 40년을 너무 잘 알아요. 40년 돌아다녔으니. 여러분 민자건 장로님이 보니까 여기에 막 코다리집도 알고 이 지역의 음식점도 뭐 다 알아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더니 아유 내가 여기 몇십 년 살았는데요. 그렇죠. 모세가 40년 살았다고요. 그러니 길을 얼마나 잘 알고 광야 길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때로는 돌아가고요, 때로는 피해가고요. 이것이 하나님 이 길은 아닌데요, 내가 이래봬도 40년 이 길 다닌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데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도다.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막 모세를 설득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멋진 보배 같은 사람들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 말은 아이고 그러니까 안 만나준 분들 아유 당신이 보잘것 없어서 안 만나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만나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때는 이 특별한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 전과 사건 후가 다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주님이 만나줬어. 박주호 지휘자를 만나줬어. 만난 후나 만나기 전이랑 똑같네. 그럼 나중에 이럴 거 아니에요. 에이 만나도 별거 아니구만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주신 다음에 그 인생에 꽃피게 하시고, 물론 꽃폈다고 다 끝은 아니에요. 열매도 맺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건 시작이고 꽃피는 거라고요. 꽃은 떨어질 때가 와요. 그렇지만 꽃이 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그게 아멘. 그 인생은요
꽃이 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꽃은 떨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유, 꽃 떨어졌네. 아유, 뭐 어떡해. 아니요, 꽃은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만나 주신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종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 삼으려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귀양이면 또 찾아오기 원한다면 또 2번, 3번 주님이 보잘것없는 내게도 계속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강팍하고 완악한 내게도 주님이 능력으로 바울처럼 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다윗도 주님이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인생을 값지게 쓰셨어요. 오늘 바울도 이 만나 주시더니 그를 이제 값지게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얼마나 쓰시냐면 12사도들보다 더 사실은 멋지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에게 오히려 여러분 책망도 받을 만큼, 게바가 책망을 받을 만큼 이 엄청난 초대교회 12사도들이 바울의 신앙과 영성을 대단하게 인정할 만큼, 예, 그런 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대단해진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래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한다고요? 주인으로 쓰기 원해요? 종으로 쓰기 원해요? 종으로. 근데 나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왕이에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종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내려가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역의 명령이, 주님의 일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으로 쓰시기 원하시고요. 그를 다음에 모세도 그랬죠. 예, 사환으로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바울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도 받고 사랑하는 종, 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나타났어요?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예, 쓰시려고, 증인으로 쓰시려고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도구로 쓰시려고, 증인으로 쓰시려고 나타났는데 나는 증인, 예수 증인 안 돼요. 나는 어떤 증인이냐면요, 코로나 증인. 코로나 그러면 큰일 나요.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의 증인이야. 다른 것은 얼마나 잘 떠드는지 몰라. 근데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사람, 발음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나줘도 예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증인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줘서 그냥 만나준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면 주님이 쓰시려고요. 뭐 하려고 만나줬어요? 그냥 당신의 마음 위로하고 당신의 삶에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의, 죄송해요, 그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그냥 간선히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만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것도 그 보너스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쓰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증인으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많이 보다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보면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에게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글을 쓰셔서 여러분 그 아들 세례 요한이 이제 놀랍게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요. 그 옛날에 그거 누구냐? 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떤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지? 하여튼 그 시인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보잘것없는데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는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아예 주님이 다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마음, 내가 주님의 증인 안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안 돼서 쓰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사울처럼 주님이 후회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성도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주님이 쓰신다. 근데 물론 불순종하고 나가 주인 되고 나는 예수 증인이 아니다라고 고집 부리면 쓰려고 하다가 다 주님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더니 사울아, 내가 내게 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게 했는지 아니? 내가 너 쓰려고 한 거야. 근데 네가 자꾸 주인 되고 네가 자꾸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증거하니 내가 너를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종이 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돼서 멋지게 쓰시고 그 인생을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는 이 모든 목적은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3절 쪽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 중에서도 인간을 그렇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게 하려고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늘 바울이 만약에 그냥 스데반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난 인생으로 끝났다면 그는 보잘것없는 신령한 복은 무슨 신령한 복이야. 이 신령한 복은 아까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는 그냥 인생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좋은 제목이에요. 한 번 은혜 받기까지가 어렵지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세가 혼자 재판을 못하니까 여러분 많은 장로들을 세워요. 평신도를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한 줄 아십니까? 저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만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직분을 세웠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여호와 신의 그들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신령한 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게 나타났고요. 노아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게 나타났고요. 사무엘도 그 인생에 그냥 여러분 그냥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은 유한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돼서 그 인생에 신령한 복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꾸셨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국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그 주님이 만나주신 이 사건을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해도만 아이고 이게 진짜 내가 잘하는 일인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예배가 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고 충성이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네.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내 기분과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요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정도의 마음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면 만날수록 만남이 깊어질수록 주를 위해 더 충성할 수 있고 이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충성 않는 줄 아니? 왜 힘들어도 충성하다 포기하는 줄 아니?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근데 이론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러 아는 거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늘 바울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소외시키고 내가 외면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외면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뭐 이단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샤머니즘적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인데, 나도 교리에 갇히고 신념에 갇히고 내 이론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가둬놓고 제안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났었을 때가 있어요. 만나고 보니까 주님, 이제 이렇게 되는, 오늘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유대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요, 거기 17절 다음에 18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안다는 것은 주님이 체험과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쓰임 받는 일을 정말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이 과렘교회에 왜 부르셨지? 부르심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말하면 되지 뭐. 이런 왜 부르심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물론 은혜 받아서 밝아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언제 밝아지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왜 멀죠? 너 이렇게 눈먼 사람이야. 너 본다고 날뛰는데 더 어두워. 너 보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외치지 마. 근데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다가와서 깨뜨려 주시면 좋은데 모든 인생에게 깨뜨려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같으면요, 나 같으면 아니죠. 정말 내 마음이 사모하는 건,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이 약한 성도들, 때로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주님이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깨뜨리시고 알게 하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제목을 보시고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이 했던 주님 만나고 눈멉니다. 그것은 그가 눈먼 신앙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요, 모든 조건은 다 갖췄어요. 그 당시 유대교 신앙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너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가 언제 눈 뜹니까? 그가 여러분 3일 동안 이거 충격받고요,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단식을 합니다. 단식하면 뭐 했을까요? 회개. 뭐 했다고요? 회개합니다. 열심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제 막 결단시키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고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철저히 말씀하고, 이제 안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눈이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시적인, 즉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예수 안에서 떠졌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졌다. 사무엘도 그래요. 주님 만나고부터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 만나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믿는 거지 뭐 하고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저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영적인 걸 잘 안 믿었어요. 저는 영적인 거에 관심도 없었고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노는 것만 좋아했어 나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뭐 필리핀에서 이 사건, 제가 그랬죠. 가위 늘려서 하루에 한 2시간도 못 잤다고. 그 한 달 정도 살아보세요. 미칩니다. 귀신이 눈에 보입니다. 미쳐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영적 세계가 있네. 와, 충격이네.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기도로 이기고 말씀대로 이기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만나주시고 감동시고 찾아오시기 시작함부터 더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단독 목회 처음 나갈 때 내 신앙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내게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막 말씀하세요. 너 왜 목회하려고 막 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고받고 하는데 중요한 건 주고받는데 내가 녹아져.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아.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이것도 1, 20분이 아니에요. 1시간 내내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고받고 내가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 내가 그때 그 답이 안 풀렸어요. 왜 안 풀렸냐? 왜 나타나 주신 거지? 내 신앙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안 나타나 주시고 왜 이때는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 아까 그랬죠. 뭐 하려고?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강력하게 몰아가시냐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주님 나타났다고 자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 때문에 나타나 주셔요? 쓰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단독 목회 처음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했어요. 2달 동안 정말 어린이의 대부흥을 일어나서 봉고차 2대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부흥도 주셨어요. 2달 동안 여러분 어린이 2명이 여러분 30명 50명 되는 거 어렵잖아요. 나 원래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아닌데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주님을 쫓아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원래 못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소망이 눈을 밝혀서 소망이 뭔지 알아야 열심히 하는데 그 소망이 어둡다고 왜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나는 여전히 여러분 정말 어둠 속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눈이 확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듯 뜨거운 임재 속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쓰임 받게 하고 이제 신령한 가치, 신령한 복을 알고 힘있게 순성하게 한다 이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이 신령한 복을 주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18절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읽어요. 시작.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근데 그 예정하고 택하신 역사들을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 주시면서 그 신령한 복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눈을 뜨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들이 이 신령한 눈이 떠지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신령한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잠자는 인생은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만나도 주셨고 과거에도 만나 주셨고 여러분 지금도 쓰시려고 신령한 복을 예비하고 있어도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 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야 꼭?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두워서 어두운 줄 모르고 어두워서 갇혀 있으면 이 신령한 복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위해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주기 원하세요.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이번 달 주제가 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또 임재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일어나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렇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바울이 한 번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는 만큼 눈이 열려, 눈이 보여지고 더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의 깊이를 알고, 그러니까 안 만큼, 발견한 만큼, 보여진 만큼, 깨달은 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고, 충성한 만큼, 쓰임받은 만큼 그의 인생은 꽃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까도 금방 읽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득 보시는 그런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만큼,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만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도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충현 장로님은 기업이 지금 뭐죠? 세상에서 이 직장, 농협단지는 그것이 기업이죠. 기업이란 말은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수입을 얻어서 내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수단이 기업이에요.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에게 기업은 농협 다니는 거죠. 우리 지휘자의 기업은 마카롱 쪽에 그것과 이제 성가대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기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고요. 그럼 기업은 반드시 이득이 들어와야 돼요. 이득이 수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야?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건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업은 뭐냐? 여러분,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업.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내가 삼성 직원이 아니고, 내가 현대 직원이 아니고, 내가 물론 좋은 빌딩이 있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억씩 나오는 그런 여러분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100년 하면 없어져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못 얻었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고, 여러분, 예수가 기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대답 못하고 있으면 왜 대답이 안 되냐? 예수님 때문에 이득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수입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업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 다시 한번 1장 18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소망이냐? 이거랑 뒷거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뭐냐? 에베소 1장에서는 주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업이 됐다고요.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 오늘 위로해 주려고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나타났다. 그 기업이 뭐는 하는 것이냐? 12절에 이는, 이 기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해서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좀 어렵게 말한 게 이거고, 좀 쉽게 말하면 주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면, 이것이 이 땅에서 열매가, 이 땅의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할 때 영원토록 나의 수입이 되어지고 나의 상급이 되어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뭐를 향해 간다고요? 더 크게 뭐를 향해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름의 상이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기업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빈자건 장로님이 이제 60이 넘으셨죠, 그죠? 장로님이 만약에 지금도 삼성 다니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장로님 그만둘 거요? 아니면 힘드니까 그만둘 거요? 아니면 그래도 다닐 거요? 예. 자, 여기 왜 이걸 물어봤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수입이 많이 나오는 기업을 왜 중단해요? 왜 그만둬요? 이득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이거 직장 좋으세요?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삶이 현실이 그런데 가야죠. 이득 때문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수입이 있고 더 많은 혜택이 있고, 이게 언제 알아지냐? 성령으로 알아져요. 성령이 희미해지잖아요. 이게 안 보여. 뭐만 보여? 세상의 기업만, 유한한 기업만 눈에 들어와요. 세상 기업을 위해서는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신앙생활 다 중단해도 세상 기업을 이득이 나니까 세상의 이득, 썩어질 이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그러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영원한 기업을 위해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평신도 여러분이 잠자는 자들까지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위해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타나시는데, 이 영원한 기업을, 그 기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아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으로 깊어질 때, 주님을 만날 때 더 깊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기업이거든요. 그 예수라는 기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이 예수라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기업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은 본인이 행하실 예수 생애에 대한 스케줄이고 사명입니다.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은소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고,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할렐루야, 이걸 통해 그 기업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업을 예수님이 혼자 갖고 끝나시고 다 이루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시, 그게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님이 이 기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천사와 다르게 예수 이름의 동일한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잘 되려면 육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그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 기업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기업을 돌리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유익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바울에게 말씀한 말씀 18절, 사도행전 2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바울을 통해 어떻게 쓰시느냐? 종과 증인으로 쓰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나는 뜬 줄 알지만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의 인생이 바울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통해 어둠의 인생이 빛이 되게 하고, 눈을 뜨게
쓰게 하는 일을 위해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우리는요,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에 있었어요. 바울도 사울일 때는 사탄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값지게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이 나타나 주느냐, 나를 통해서 사탄에 붙들린 자가 많다. 자살에 붙들리고 우울에 붙들리고 결박에 붙들리고 정말 지금도 아파하는 자가 많다. 이런 자들이 바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너가 이루어야 될 예수 이름, 죄와 사망의 구원해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활성화해서 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평신도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볼까요? 자,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전해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그들도 신령한 복을 받고 그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서 눈 떠서 어둠의 빛이 되게 하고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거룩하게 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요? 기업을 얻게 하시고, 아까 그래서 삼성 기업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기업, 영원한 기업, 바울이 그렇게 사모한 영원한 기업을 그들이 얻어서 그들도 이제 너 한 명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일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게 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특별한 만남으로 임하셨고 그를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은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게 왜 안 되죠? 또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거를 잘 원활하게 그 기업이 풍성해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와 수입을 느껴서 기업의 맛도 보게 하고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원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요, 이 기업이 얼마나 너희들이 직장하는 세상적 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꼽히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개설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타나신 이유를 알아서 내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풍성하게 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거를 더 열심히 되게 하고, 그래 나도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어떻게? 종이 돼야지. 내가 자꾸 주인 됩니다. 내가 종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서 예배 성공자가 되면요, 예배에 정말 제대로 들어갈수록, 예배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수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종이 되어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증인되는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종과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성공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의 참된 목적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돼서 우리 속에 영원한 기업이 풍성해져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서 내 인생이 꼽히고 이 모든 것을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지원하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원해서 비록 보잘것없는 나 평신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를 값지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값지게 쓰시기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는데 두드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려고도 안 해. 너무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새벽에 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좀 없어서 좀 간추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쓰시려고 쓰시면 그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평신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